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갔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만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몇 달 동안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분들은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계속 쫓아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 괴로워했다. 고쳐주자니 그 여종의 주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고, 안 고쳐주자니 귀신 들려서 허구한 날 그런 것을 볼 때 참 괴로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순간적으로 그 여종에게 이제 돌아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그러니까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점치고 돈을 벌던 이 주인들이 돈 버는 그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요, 그 주인에게 붙잡혀가지고 시장의 그 관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이 관원들이 옷을 벗기고 채찍을 때리고 저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귀신 들린 사람이 드물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귀신을 고침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 귀신이 즉시 나갑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에 여러분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새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요, 그 여인이, 그 여종이 건강해지고 그 영혼이 새로워진 거, 이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점을 쳐가지고 돈벌이를 했는데 이것이 중단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의 16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할 때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자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money라고 써요. 돈벌이를 해주게 하는 자였다. 점을 쳐가지고 돈벌이하게 해주는 그런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 치면 돈 얼마나 벌 것 같아요? 점쟁이가 잘 버는 사람 1년에 30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점 치는 사람들, 무당들, 박수들, 점 치는 사람, 철학가, 이러한 것이 교회보다 3배나 많습니다. 10만 군데가 넘어요. 점 치는 데가. 또 이 점 치고 상당한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요,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니까 얼마나 잘 보겠어요. 귀신같이 막 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겠어요. 근데 그 귀신에 들렸던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막대한 돈을 벌던 것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소망이 끊겨졌다 그랬어요. 소망이 끊겨졌다.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요.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소망이 끊어졌다. 소망이 끊어졌다. 이 여종의 주인들의 소망은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목표고 또 목적입니다.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리처드 포스터 같은 현대의 우상 돈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상은 돈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돈에다가 생명을 걸고 삽니다. 돈만 생기면 무슨 일이라도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도 몇 분들은 돈 생긴다 그러면 주일날도 안 나오고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돈에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돈 앞에는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돈 앞에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돈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오늘 여종의 주인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돈에다가 돈 버는 일에다가 소망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싸움이 많은 거예요. 네. 여러분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단절하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일간 형제 친척 간에도요 돈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어요. 네. 소송을 하고요 재판을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도 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되면요 인간이 짐승보다도 악합니다. 짐승보다도 악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 유혹에서 그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라. 그럼 우리도 돈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소망이 뭐예요? 꿈이 무엇입니까? 돈 좀 많이 벌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이 찬송했죠. 우리 찬송가 539장에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몸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참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소망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정말 그 시장 바닥에서 하루 종일 매맞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피가 흐르고요 살이 찢겨진 상태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말 귀신 쫓아내주면 고마워야 될 일 아니에요. 어떤 분이 알고요 누가 귀신 들렸는데 여기저기 다녔는데 그 미국 교회에 갔더니 그 기도해 주는데 뭐 350불을 내야 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해 주면 350불 줄 테니까 기도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늘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나오면 그냥 기도해 주지 무슨 돈 받고 기도를 합니까?
세상이요. 신기한 세상이 되어지고 제가 돈 하나인 거예요. 네. 돈 손해보면 천국도 안 간다니까. 네. 돈 생긴다면 지옥도 갈 판이에요. 네. 이 물질에 소망이 끊겨버리니까 소망이 끊어졌다고 해서 이 사람은 소망이 돈을 위해서 하는데 돈줄이 끊기니까 소망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없는 사람을 채찍질하고 감옥에 집어넣는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뭘 합니까? 뭐래요?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크게 한번 보고 시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밤중쯤 돼요. 억울하게 매맞고 피 흘리면서 고통 중에 얼마나 아픔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밤중쯤 돼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다.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뭐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옥과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생겨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요, 이 사도 바울은요, 매맞지도 않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카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로마 시민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때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냐. 36절 뒤에 보세요. 36절에 보면요, 이제 다음날 그 매를 때렸던 장관들이 무슨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풀어줍니다. 이제 그들을 내어놓으면서 이제 내어 사람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한 대로 36절에 보면 그들을 놓으라, 나가서 평안히 가라, 그렇게 하니까 37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보세요.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기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가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죄도 묻지 아니하고 함부로 나를 때리고 감옥에 넣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는 그냥 나가라고 그러느냐? 나 그냥 나갈 수 없다. 와서 나한테 사과하고 나를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8절에 그들이 시민권자의 말을 듣고 벌벌벌 떨고 두려워했다고 해서 두려워했다. 달려와가지고 사과하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맹하고 감옥에 가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런 문제가 꼬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매를 들려고 할 때 잠깐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면요 손대지 못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실컷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인간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데 왜 그것을 쓰지 않냐고 그 감옥에 가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을까? 오늘 16절 시작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가다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지 않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온문이 다 열립니다. 죄인들 그 발에 착고를 채워놨던 것이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저는 사실 군대에 안 갈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가 돼 군대 안 가고 할 수 있나 해서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좋은 자리도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최전방으로 갈 거예요. 가기 싫어 군대 갔다 못 된다. 일사단 최전방 지오피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군종 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지원하지도 않고 그대로 이제 인도하심 바라고 여러분 군에 가서도 계속 새벽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그 최전방에 갈 때는 일사단에 그 미군들이 이제 있었던 부대이기 때문에 사단별로 사단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잘 잡았어요. 연대에 다 교회가 있어요. 대대별로 다 교회가 있어요. 근데 사단까지 연대까지는 주일날 다 예배를 드리지만 대대는 좋은 예배당에 있어도 예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배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갔는데 예배당은 있는데 예배가 없는 거예요. 김신조 넘어오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방에 굉장히 바빴어요. 가자가 때문에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일날 아예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거기 이제 군종으로 세워주셔서 내가 최전방에 가서 그 전방에 갔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대대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하려면요 너무나 길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려요. 하나님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신기한 일이 사람이 할 수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군대 쫄령이 대대별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겠어요? 장기도 못하는데 기도하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서 기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지진도 아니야. 신기한 지진이야. 오늘 성경에 보세요. 성경 26절에 보세요. 26절. 자, 우리 여기 떴으니까 크게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혹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6절이죠. 이해는 뭐예요? 이해. 그 25절 말씀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이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해. 네.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온문이 다 열리더라. 창고가 풀리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문이 다 열린 거예요. 창고가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까 문이 활짝 다 열렸어요. 그러면 자기 책임 추궁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죽을 거. 그래서 칼을 들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28절은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야, 몸을 상하지 마라. 네. 크게 막았다는 거예요. 몸을 상하지 마라. 멈춰라. 네. 그 소리를 듣고 간수가 정신 차려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더니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면 그 즉시 그냥 도망 나갔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기도 응답이다. 그런데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풀렸는데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바울의 관심은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관심은 내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매 맞고 감옥에 갇혀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 되신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고 목표였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빌립보서에 보면 나와요. 그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후에 빌립보 교회 표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니. 고작 뭐라고 해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가면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진다면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이다. 아멘. 그게 사도 바울의 목표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오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출세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정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고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 목표가 부자라면, 내가 목사 돼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목표라면 뭐더러 목사하겠어요? 여러분, 성공하고 돈 벌려면 세상으로 가야지 교회 나와서 무슨 돈을 봅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그래요. 다니엘은요, 자기 인생에 그 우선순위를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한,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이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그 출세에 나갈 뜻을 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뜻을 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말 내가 기도하며 살리라. 그렇게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이요? 죄짓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끗이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다니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정적들이 그것을 알고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던진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인다. 그래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로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죽인다고 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기로 뜻을 정하면 무슨 사고 나서 정말 못 움직이는 그런 일이 있으면 모를까? 뜻을 정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정말 똑바로 해야 됩니다. 뜻을 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방법대로 살면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출세하든지 못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기도하며 살리라.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그래서 제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도 제대로 안 돼요.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찬송을 해도 입도 열지 않아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 보면 오히려 인정하고 존중해 줄 줄 알아야지. 오늘날 우리가 가치를 몰라요. 예배의 가치를 몰라요. 이 예배는 우리 인생에 달린 거예요. 기도의 가치를 몰라요. 기도는요, 우리의 운명에 달린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다니엘은 뜻을 딱 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기도하며 살리라.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던져 죽인다고 해도 기도하잖아요. 아니, 죽인다고 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는데 다니엘은 죽인다고 해도 기도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자 입을 다 천사를 통해 보게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더 높이 세우십니다. 그 당시에도 다니엘은 장수합니다. 이 총리가 돼가지고 4 왕을 섬깁니다. 왕이 죽고 또 죽고 또 그래도 계속 총리해.
다른 나라를 가도 또 총 계속 4명의 왕을 섬기는 높은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바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 살아요.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긴다.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으로 존중하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요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우선으로 여기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전날도 굉장히 바쁘셨어요. 주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다음날 새벽 미명,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시간 정해놓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나 아무리 바쁘시고 지치셔도 필사적으로 지키신 것이 계신데 그것을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얼마나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핏방울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이 몸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핏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고 정말 처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니, 주님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셨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셔야 승리할 수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처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다 아멘 할 때까지 생각할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가 최상의 방법이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제자들이 쫓으려고 흘리는데 못 쫓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하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밖에 없다. 오직 기도밖에 없다. 아멘.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는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운 공경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오늘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살려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이 사방이 캄캄하게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아멘. 기도하면 묶였던 것이 풀어집니다. 아멘. 기도하면 길이 보여집니다. 아멘.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 바울이 인간적으로 시민권 사용해가지고 나왔다면 그 옥사장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기도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온문도 열렸지만 그 간수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집안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옥에는 가지 않지만 염려할 일이 많아요. 걱정할 일도 많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가정생활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그친 걱정이 많이 있지만 그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아멘. 사도 바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아멘. 모세가 손을 기도하니까 막혔던 홍해의 길이 열립니다. 그렇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아멘. 기도하면요, 직장의 문도 열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기독교 역사상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아멘.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기독교회가 부흥한 나라가 역사상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는 정말 새벽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없었습니다. 정말 새벽마다 한국교회는 새벽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세계 어느 나라도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만 해요. 아멘. 우리 교회도 매일 하잖아요. 매일 인원 많지 않아도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요, 교회를 폐쇄하자는 안건까지 모았다니까요, 실제로. 근데 인원수가 안 돼가지고 상정하지 못했어요. 마귀가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승리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패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가 실패에 바로 이 기도에 달려있다. 우리 인생의 실패도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이 많고요, 정말 쟁쟁한 사람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돈도 없고 쟁쟁한 사람이 없어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 이후에 여기 LA만에도 100개 넘는 한인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기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에 힘쓰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성막 안에 등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반드시 등불은 한 24시간 계속 켜놔야 됩니다. 꺼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등은 기도예요. 교회는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강해져야 됩니다. 아멘. 쉬면 안 돼요. 아멘. 쉬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기도만큼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기도는 쉬면 안 된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멘.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가 최상의 방법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돈이 없어서 가정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민족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일에 한번 힘써보세요.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도 소망 있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